오늘은 성령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항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가, 조명에 대한 이모저모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받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조명인데, 조명의 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대원칙을 반포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도 되고 계획도 되고 섭리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포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 강력 2권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를 진술할 때 이런 부분을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 여러분은 뭐 진짜 삼일째,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런 믿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이성, 성령의 불밝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신적인 비밀,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탁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오늘 갑자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라. 야, 그거 참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밝게 비추던, 희미하게 비추던 아무튼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그 조명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신학이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기준이 그 양심이에요. 양심이 율법인데, 우리 조선시대 때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세상 사람들 지켜서는 사람들 모두가 그분들 뭘 기준으로 살았어요?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 자기 양심이 뭐냐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양심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양심대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14절에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본성이 뭐예요? 양심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게 옳은 것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한신대 교수가 물어서 망하는 겁니다. 학생이 대답했더니 이 부려막심한 놈아, 니만 구원받고 니 부모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래가지고 참 넌센스 아닌 넌센스를 벌여주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망했어요?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 본성의 법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최소한의 정의와 부정의를 충분히 구별하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이런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내 편이 하는 것은 옳고 네 편이 하는 것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양심, 죄의 원인이 무지에 있다라고 말하는 플라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지에 있는 것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지도 죄라고 칼빈은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뭐가 죄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양심의 오류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오류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칼빈은 데미스티우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지성의 능력으로 선악과 오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범한, 내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극한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 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평범한 지성의 영역을 넘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오류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나의 경우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양심의 오류가 뭔가를 잘 보세요. 데미스티우스 법칙이에요. 원수 보복에 미친 사람들은 살인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죠. 범죄 행위죠. 그런데 나는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 지난번에 어떤 살인자, 청년 끝까지 안 하잖아요. 이게 양심의 오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제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 그러냐면, 이게 한 몇몇 개인에게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악이 자신에게 적용될 경우, 보통의 악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떼어먹는 경우, 돈을 슬쩍하는 경우, 남이 하면 완전히 사기꾼이 도둑놈이라면서 자신은 슬쩍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즉, 나의 경우는 어떤 도덕률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소개하자.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요. 돈을 빌리고서도 갚지 않는다. 세금을 떼먹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입장이 변한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오류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양심의 오류가 남한테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범죄로 여깁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지금 양심의 오류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난 현상을 했는데 이게 테미스티우스 법칙이에요.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칼빈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는가, 율법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진술했는가를 볼 때 참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칼빈에 비하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로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진 성각자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양심의 오류가 계속되면 이제는 습관적인 악이 탄생한답니다. 이 습관적인 악이 존재하는 상태를 바로 성령의 조명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나쁜 습관이 참 많죠. 버럭 막 화를 내는 습관 같은 거 아주 나쁩니다. 많이 줄어들고 자제가 되었죠. 저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서 일어난 성화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또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또 많이 따뜻해졌고 포용력이고, 물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마음은 변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저히 거짓말하는 습관이 줄었습니다. 정직해지고자 합니다. 또 저 감사하게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건 집안에서 좋은 어른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아주 부지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많이 움직이고 일찍 일어나고, 또 좋은 습관은 어떻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오늘도 글 좀 많이 썼는데 글쓰기 좋아하고 창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좋은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조부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또 어지러운 것들, 또 더러운 것들을 한번 적시적시로 보면 치우고 청소하고, 오늘도 걸레를 가지고 마룻바닥 다 닦았습니다만,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닦는 기분으로 매일 쓸고 닦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청소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죠. 그래서 걸레질 하는 것이 가장 옛날에 렘브란트인가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했더니 몇 가지 그림이 있죠, 그죠? 몇 가지 죄 없는 저 여인을 돌로 치려 하면서 땅에다가 쓰는 그 모습 아름다운 거 하고, 또 발 씻어주는 것 아름다워하고, 걸레를 갖고 바닥을 이렇게 닦는 주님의 모습 세 번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거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어지러운 것들 정리하고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늘도 누가 빗자루를 저 3층에도 올려다 놓고 나로 하여금 한참 잡도록 만들었어요. 저기 딱 보기 해서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제자리 찾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떻든 나쁜 습관들은 줄어들고 좋은 습관들은 늘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성화의 흔적들이다, 증거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명이 무엇이냐, 영어로 enlightenment, illumination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아무튼 안에 어두움이 있는 그 안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이번에 하시면서 처음엔 여기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피아노 1, 2, 3, 100에서 저걸 어떻게 다 뜯느냐, 저걸 언제 또 다 치우느냐. 그러지만 하나씩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기운이 빠지면 기운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33항부터 37항까지 언급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이 주는 선물이 뭐냐, 성령의 조명함이 주시는 조명의 유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33항의 첫 번째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 가지 선물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서 갈비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조명의 유익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제가 존 플라벨의 마음 다스리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원래는 그 원제는 Saint Indeed, 참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참 성도, 참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걸 다루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특히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쭉 해설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함이 뭐냐면 마음을 청소한다는 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맛봤다, 그렇게 갈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속에서 바로 세워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증가,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끗해진 마음의 토양에 진리의 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 이번 달 선정도시 끝나면 다 읽어가죠? 이번 달 뭐죠? 오늘 연도 다 읽어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다 읽잖아요. 다음 달에는 존 플라벨의 마음 다스리기 책을 한번 선정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월요일 날 강의 시간에도 그리 했지만, TV에 오늘 어떤 한 여자 정신분석학 박사 교수께서, 의사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정신분석 의사가 되려면 또 상담을 하면 뭐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또 몇 가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정신 감정을 분석을 검사 받는 일부터 해야 정신과 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들더라고요. 한 상담자가 왔는데 어떤 딸인데 아빠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하나도 안 맞대요. 아빠하고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산으로 가자고 하면 바다를 가야 되고 돼지고기 먹자 그러면 닭고기 먹자 그러고 칼국수 먹자 그러면 밥 먹자 하고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상담하러 봤는데 그 어떻게 상담할지 몰라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네 아빠하고 너 관계부터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자기한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치유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마음 다스리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네 마음부터 먼저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대해서 뭐 참 여러 가지 말할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켜는 것에 대해서 마음 훈련을 4가지로 이렇게 플라벨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막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플라벨 목사님이 특별히 그 Keeping Your Heart, 마음을 지켜라, 또 Saint Indeed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가있냐면 아버지께서 이분이 이제 1617년인가 그때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리처드 플라벨이에요.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국교회에서 이태라에 비국교도잖아요. 그 영국 국교에서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국교회가 정해진 예법을 따르지 않고 칼빈주의 신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붙잡혀 가지고 당시에 영국에서 그 패스트 전염병이 아주 극심한데 패스트 환자들만 수용한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플라벨 목사님 아버님과 어머님을. 그래서 두 부모님이 그 감옥에서 패스트에 전염돼 가지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많으면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제법 계시는데 플라벨과 이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요즘에는 상담 심리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존 플라벨의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명의 유익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커서 보니 우리 어머님 같은 여자에겐 이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자로서의 매력일까 그런 거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좀 완악하고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그러니까 아무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잖아요.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고 따뜻하고 온순해야 되는데 막 바락바락 대들고 뭐 이러면 어느 남자가 아무리 남자가 뭐 죽을 짓을 해도 그게 이제 가정에 화목함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환이한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여자 성격 봐라, 기질 봐라. 까타랭 만나면 괴롭다. 좀 이지 소프트형 만나라, 부드러운 여자를 만나라. 그게 편하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 잠언 기자도 오직 깼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드생 여자하고 사는 것이 힘든데, 아무튼 불행히도 우리 아버님은 뭐 그런 여복을 누리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오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뭐 압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는데, 이게 이제 에류나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헬라어 에류나오라는 건데, 추적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통달하다, 5개의 뜻을 나열을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arch is everything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다 추적하여 조사하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알아요? 왜 이 질문 던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도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성격 검사 받아봤어요? 기질 검사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한 인간이 뭐 거듭났든 거듭나지 못했든 간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제일 모르는 분야가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들은 팔자 걸음을 걷는지 기억하는데 자기가 팔자 걸음 걷는지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남들은 쌍을 찌푸리고 막 다니는 거 다 보이면서도 나도 쌍을 찌푸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 통달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졸리고 막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그건 위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꼭 같이 닮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기는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유익함, 선물이 뭐냐면 이성의 능력이 배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옛날에 그 망우동에 있는 교회 다닐 때 한 할머니가 갑자기 성경적 지식이 막 탁월해진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은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학력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깨닫는 것은요, 정말 신실한 신자라면 성령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도요, 학자들은 상상치도 못할 비유를 들어요. 서문관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경우에 속해요. 그분 신학자 아니세요. 그런데요, 말씀할 때마다 그분의 생각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다른 생각 없어요. 흔히들 너무 세상 일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모로서만 살아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지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지요? 그러면 왜 못 살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덜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 일 안 하고도 안 굶어 죽고 편히 건강히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돈 안 벌고도 가만히 돈이 생겨. 세상에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 말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놀고 먹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는 순 목사님 사모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뭘 봐도 다 믿음과 연관시켜요. 전기줄 송전탑 있잖아요. 송전탑이 지나간다. 남들은 우리 논의로 송전탑이 지나가니 땅값이 떨어지니 많이 그 생각인데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해요? 보세요. 저 송전탑이 있으니까 믿음의 줄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잖아요. 이 송전탑이 받침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면 뭐예요? 저걸 싸주갖고 언제 구워 먹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쪽으로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돈이 떠져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저걸 주워 말어.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저 돈을 거지가 주워가면 좋겠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이게 성령에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면서도 여러분 웃고 지금 앉아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쩔어 있는가를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99%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실상은 99%가 다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토저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 박쥐 같은 녀석들아, 이 잡종들아, 그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히 음성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무슨 선물이 됐냐면 약속의 영 보증,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이성적 능력이 출중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눈이 생겨서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배가 되시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하게 되고
초월적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초월적 지식을, 새로운 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내적으로 인쳐주신다.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조명함이 일어나서 오늘 저녁 배운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조명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7항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 조명의 유익이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성령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불빛이 희미하다는 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의 불빛이 환하게 보여서 더 이상 밝을래야 밝을 수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방언을 막 찌득찌득거리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무슨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한 종교로 자꾸 객관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만큼 밝아진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고, 그 상태가 완전한 평화의 상태 또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인간의 평화는 항구적이지 못합니다.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밥을 먹으면 잠시 배부를 뿐이에요.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여름이 태양볕이 몇 도, 막 35도, 7도, 8도, 올해 40도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가더라도 여름 안 날 뿐입니다. 겨울 되면 또 추워집니다. 항구적이지 못한 것이 인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우리 젊음도 이제 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보세요. 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청년들이야 60대가 된 저의 이 경험담을 아마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기운이 이렇게 빨빨 살았는데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을 깨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건강한 모습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라고 진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죠. 죽었다가 아침마다 일어나잖아요.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 때 고통스럽게 잠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파 그러고 잠드는 사람 없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듯이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평화롭게 찾아들어야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은혜를 받은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들듯이 스르르 잠이 들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로 안기니까 스르르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칼빈의 진술을 중심으로 잠시 논하여 보았습니다. 성령의 조명함, 이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과 기회들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좀 현대 과학이 마련한 심리 검사라든지 성격 검사라든지 기질 검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나의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는가,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게으른 사람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옆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모른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내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막이 찢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한계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